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성수주일 허락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수많은 영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영들이라 다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지혜의 성령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어떤 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린 양의 피로 막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내 이웃의 아픈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계 도처에 전쟁이 발발하는 이때에 무서운 전쟁의 기운들이 온 세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막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이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기름 준비하는 예성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고난의 한 주간을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 영적으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려고 하면은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성령 받아야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맛집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그것에 음식이 소문나가지고 그게 참 맛있게 음식을 한다 하게 되면은 멀리서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맛집은 더 흔하게 있는 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은요 많은 사람 가운데 맛집을 찾아가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맛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맛집을 체험하기,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이 다윗이 오늘 시편인 봉독한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말씀인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깊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그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다스린다. 완전히 제압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원수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제압한다. 이게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피를 통해서, 피 원수를 통해서 제압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돼. 자식이 부모 찾아갔을 때 그냥 얼굴에 그냥 아주 줄상해가 찾아가면 그 부모 마음 편치하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 만날 때는 밝은 표정으로 만나야 부모의 마음 편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 제사장들에게는요, 내 가족이 장례한다 할지라도 슬픈 빛을 띠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가 세상을 또 장례가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은 그냥 슬픈 빛 가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생명체의 호흡과 생명을 주신 분이라. 그분을 찬양할 때에 온갖 슬픈 마음에 그냥 찌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고 찌든 생활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털어버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야. 하늘에서 보실 때에 그래도 내 새끼가 와가지고 그래도 큰 날을 갖다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구나 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야. 세상에 어려운 일 많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지금 위에서 하늘 높은 보좌에서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한다. 이게 주의 권능의 날에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물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말씀하죠.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그 천막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옆에 있는 천막에 앉아 있을 때에 저기서 하나님 오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 사람 지금부터.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3,000년 전 사람이야. 예? 예수님은 2,000년 전이죠. 자, 멜기세덱은 4,000년, 또 이게 아브라함은 2,000년, 4,000년, 아브라함 4,000년, 4,000년 사람이고 세대로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야. 2,000년. 그 다윗은 지금으로 말하면 3,000년이란 말이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니까 4,000년이야. 그러면은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단위죠? 1,000년 단위야.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야. 여기 다윗이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다윗부터도 몇 년 전이죠? 1,000년이야, 그죠?
천년 전 사람이야. 그럼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살렘 지역, 옛날 살렘 지역이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지역에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으로 계셨어. 왕이야. 예. 굉장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왜? 통치를 잘했거든요. 예? 잘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은 잘 아는 관계야.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잘 아는 관계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있는 그 하인들을 데려가가지고, 병사들을 데려가가지고 아브라함이 5나라의 왕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치러 와서 그 전쟁에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치러 갔을 때는 생명력으로 그거 가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롯을 구출할 때는. 그러니까 이 조카도 아브라함 때문에 그 포로 잡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구출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 그 위급한 속에서도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을 때에 전쟁에 이겼으니까 많은 전리품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거기에 물품을 가서 탈취했단 말이에요. 그 오는 도중에 멜기세덱을 만난 거야.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많은 탈취물 중에서 10분의 1을 갖다 11조를 갖다가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그 멜기세덱이 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왕이요. 왕인과 동시에 멜기세덱은요 제사장이었어. 특이한 거야.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야.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사장 앞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아니에요. 11조를 갖다 바친 거야.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란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이 바친 11조하고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도 축복을 했어.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어떠한 그 사명이,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착한 하나님은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왕이도, 살렘 지방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야. 지금의 예루살렘은 옛날 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자, 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얼마나 대단한지. 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 얼마나 대단.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년 전에 살렘 왕을 갖다가 이 다윗 왕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렸거든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면 다윗이 멜기세덱을 갖다가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숭배한 거야. 그렇죠? 그래. 1000년 전이면 그렇게 지금 우리 한 100년밖에 못 사는 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1000년 전이라는 별거 아니에요. 왜? 자기의 왕의 이 다윗은 나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다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래.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느냐. 나도 우리 조상 옛날 왕 멜기세덱 같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존경하고 숭배했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 숭배의 대상이야.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은 특이한 인물,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이 존재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누굴 닮고 싶었느냐? 멜기세덱을 닮고 싶은 거야. 예.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라서 그의 눈에 들어오고 그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없어. 예? 자기 바로 사울 왕도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왕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다 그냥 반역 일으키는 거 다 뭘 쳐버리고 전쟁에 나가 이러니까 이 다윗이 존경할 만한 적이 이 멜기세덱은 다윗이 숭배하고 닮고 싶은 거야. 자기가 자기 하나님 멘토가 되고 싶은 거야. 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이 되니까요. 경제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 닮고 싶을까? 예? 정주영이 맞아. 사업하는 사람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주영이나 이병철이는 돌아갔었으니까 지금 이재용, 예?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람 닮고 싶은 거야. 닮고 싶은 사람 있어. 예. 또 음악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고 싶을까? 자르테나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은 음악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닮고 싶은 거야. 예. 예. 모든 사람들이 닮고 싶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해. 예. 또 문학하는 사람들은 문학가들 말이야. 섹스피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을 막 닮고 싶은 거야. 문학하는 사람들은요. 닮고 싶은 사람 다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누구 닮고 싶은가요? 영적인 사람 말고 육적인 사람 누구 닮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면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무슨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철다곤이 없는 어린애들 때는요, 뭐라고 해야 야, 너 커서 뭐 되고 싶으냐 하면 나는 호떡 장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호떡 장사하면 실컷 먹을 거 아니냐, 이거. 철부지 어린애들. 예? 그래. 닮고 싶은 사람들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예? 달라. 병으로 맨날 꼴꼴대는 사람은 내가 커서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내 병 도고 싶은 건 아니라 우리 부모도 잘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잖아. 예? 이과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야. 다윗은 멜기세덱이 닮고 싶은 거야. 멜기세덱을 존경하고 멜기세덱을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다윗이 멜기세덱을 알았을까? 영어로 가르쳤어. 다윗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영성이 맑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람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 오늘 여기 다윗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야. 요거 빠지면은 성경 자체가 이상하게 돼. 지금도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그게 성지가 돼가지고 순례객들이 끊이질 않아. 지금도 다윗이나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그랬어. 자,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멜기세덱밖에 없어. 그 많은 인물 중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제사장도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사람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모든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예, 그 예언하신 것은 선지자적인 사명도 갖고 있어.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멜기세덱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보면 사람이면서도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인자는 그랬어요.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 아니야? 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그렇잖아요? 두 가지 양성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 너희 세대의 원하에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왜 설명하기 어렵냐?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 예수다 그러면은 그 무슨 소리냐?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사형수 틈에 뛰어서 사형받은 그러한 아주 굉장히 모함 있는 대로 모함 받고 그냥 누명은 누명대로 있는 대로가 뒤집어 써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그 당시엔 아주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를 증거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 얼마나 인식이 안 좋았으면은. 근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에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설명하기 쉽다면 간단하지 탁 해본다는 어려워. 왜? 말해야 말기도 못 알아도 말했다가는 난리가 나. 말했다가는 미친 취급받는 거야.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너희 단단한 건 못 먹어. 젖만 먹으라는 얘기야. 젖만 먹으면 어떻게 돼? 맨날 어린아이야. 너희 단단한 거 먹어도 체해. 단단한 거 못 먹어. 젖이나 먹으라는 얘기야. 왜? 이 말 할 수가 없어. 멜기세덱의 정체들. 멜기세덱이 그 당시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은 아니 그럼 네가 언제 네가 아브라함에게 11조도 받아? 네가 그 뭐 살렘청을 다니 왕이었어? 까마득한 우리 조상에 다윗이 그렇게 숭배하고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단 말이야? 말같이 딴 소리 하지 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들으면은 미친 소리 지랄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안 믿어.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히브리서의 깊은 기자야 이게. 예. 단단한 거 못 먹어. 젖이나 먹어라 이게 젖이나. 단단한 거 먹지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안타까운 거야. 좀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되는데 단단한 거 먹었다 대체에 나가 자빠지는 거야 이게. 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말씀에 멜기세덱 정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비가 있나? 아비는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에 육적 요셉이 아비가 아니잖아. 호족성에는 아비로 되어 있지만은 그 아비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요셉하고. 그러니까 아비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비도 모르고 어미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정체는 굉장히 아리송하고 모호하고 이거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하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저 미친놈 지랄한다 이게. 저 미친놈 말이에요. 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없었어요. 왜? 온갖 모함을 받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온갖 더러운 걸 다 뒤집어 쓰고서 이 세상에서 우리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셨을 때는요, 하늘에는 각본이 있어, 시나리오가 있어, 설정된 것이 있어. 땅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을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시나리오로 쭉 돼 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걸 그대로 묵묵히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게 뭐 기쁘겠어요? 사람 살리러 왔는데. 근데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 왜? 소망이 생기니까. 당신은 죽을 맛이지. 당신은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은 바로 멜기세덱이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경험을 다 하셔서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다 하신 거야. 인간의 심리가 인간의 권력에 어떻게 작동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다 하신 거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따는 걸 다 하시는 거야. 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와서 돌아가가지고 11조 예물도 바치고 저래 그걸 다 하신 거야. 아, 왜? 샅샅이 하시고 샅샅이 다 과정을 다 겪으셔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가장 초라한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요. 2000년 전에는 왕으로 오셨지만은 2000년 후에는 마국간에 탄생하셨어요. 탄생하셨을 때도 누가 알았나? 그 베들레헴의 양치기들이 몇 사람 알고 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없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성경에 많은 예언자들이 기록이 예언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뭐 알았다고 해봐. 양치기가 뭐야. 만약에 양치기가 알아가지고 양치기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고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얘기 내가 메시아 봤다 뭐 했다 하게 되면은 저 또 뚱딴지같이 미친놈 저거 말이야. 무식해 깡깽이가 말이야. 지가 뭔데 양치기라는 것이 뭐 메시아를 봐. 지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봐. 시도 안 맥혀. 안 맥혀 믿질 않아.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받아. 소수 사람들이 알짜배기야 그것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란 얘기야. 예. 오늘 여기에 다윗이 멜기세덱을 찬양했을 때는 그런 영원한 제사장이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났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이야. 또 우리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들은요. 복 받아도 보통 복 받은 것이 아니야.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야. 알짜배기들이 그다 시대마다 많지를 않아. 이게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멜기세덱과 멜기세덱을 말하게 되면 반드시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잖아요. 다윗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인물인데 이 인물들의 그와 같은 그 역사적인 사연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다 멜기세덱과 사연이 있고 인연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님 오시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는 다윗이고 그럼 주님으로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간이잖아요. 또 이게 이 다윗과 멜기세덱과는 또 1000년이야. 예. 누구를 갖다가 가장 추앙하고 존경하고 멘토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가장 귀한 분을 만나고 주님 모시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 주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떤 바람, 어떤 풍파, 어떤 적에도 요동함이 없어야 돼. 딴만한 거 음식 못 먹고 뭐 조금 뭐 하면 뭐 뒤집어지는 것 같이 하고 이 깊은 뜻을 알면은요 웬만한 거 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 소화 못 시키고 단단한 거 먹었다고 해서 그냥 그 감당 못 해가지고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성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풍파 저런 풍파 이런저런 이 좁은 생각으로 자기 좁은 생각으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하게 되면은 생사람 다 잡게 되는 거야.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울 때 지가 최고인 줄 알았어. 지가 하나님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집어넣고 고발하고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지가 잘한다고 박수 치면서 옷을 다 맡아가지고 지가 열성적인 사람이었어. 사울은 지가 고모리로서 제일 잘난 줄 알았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내가 형편없는 짓거리 했구나. 예? 내가 원수 중에 원수 같은 짓거리 했구나.
내가 죄인 괴수 노릇했구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 만나기 전에는 그게 아니야. 기재등등해요.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야. 대제사장에 공문 받아가지고 가니까 최고의 것도 이제. 지성인이었죠. 돈도 많았죠.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었죠. 제사장들하고 막 왕래하면서 놀아놨죠. 최고에 있었단 말이에요. 상류층에도 최상류층이야. 예? 그러더니 그 사울이 주님 딱 만나고 나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완전히 무너진 거야. 깨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무슨 미친 그 짓거리였냐 이게. 내가 하나님 갖다 대적하고 내가 이게 천하에 못을 집을 했구나. 완전히 바뀐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났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해 못할 것과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 단단한 거, 쇳덩어리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 뜻이 있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에?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겠지. 우린 저 용기에 대해서 암만 안다 해도 엉반무지일도 몰라 제대로. 저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 모래알보다 더 많아. 하늘의 별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건 이거 한마디로 믿어지지 않는 얘기야. 하늘의 별들이.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연계에 대해서 다 몰라. 여러분들 신뢰하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참된 귀한 그 존재를 만나고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인데 이 좁은 생각과 좁은 잣대 가지고 이리저리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절대로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없어요. 왜? 평생을 주님을 보고 살았잖아. 예? 다른 길로 갈 일이 없어요. 뭐 소환 못 시키고 뭐 한다고 해서 왜 그러니 저러니 할 거 없어. 잘못된 길로 갈 리가 없어.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감당 못할 것과 같은 단단한 거 어떤 것도 던질때고 있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가 이해 못한 어떤 부분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지나다 보면은 다 그것이 나중에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좁은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은 후두둑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수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수가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알짜배기 같이 해가지고 귀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나리오 각본 자체가 그렇게 됐으니 예? 그런 고난받고 십자가 가지고 빌라도 재판받고 제사장들 앞에 모욕을 당하고 뭐 하실 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끝났다. 그래. 이 끝장났다. 우리가 따라한 거 잘못 따라왔다. 예? 저 예수 제자들 뭐냐 저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한테 전도하고 그랬어? 말 같지 않는 우리가 그 따라왔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기간까지는 환란의 기간이었어. 초대교회 당시에. 오늘 여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기에 영광되는 내용이 우리 마음속에 환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야.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 그러니 여기에 오늘 이 다윗은 그를 항상 모델로 삼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멜기세덱과 같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겠다.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통치했어요. 예? 원수도 다윗을 갖다가 막 욕설을 하고 다윗을 갖다가 저 비렁뱅이 저거 말이야 그 시므이 같은 사람이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는요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다윗이 말이야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춤을 태태뱉으면서 이렇게 했다니까.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불안함을 느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사위야. 사울 왕이 딸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었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자기 딸 준 걸 갖다 도로 뺏어갔어. 이거 환장을 노려다니겠어요, 다윗이. 별의 경험을 다 했다니까. 자기하고 사는 사이가 다 사울왕의 사이인데, 사울왕의 딸을 줬기 때문에 블레셋하고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니까, 그거 하나의 그 축하금으로, 예? 딸을 준 거야. 근데 또 시기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고 마니까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그 주었던 딸을 갖다 돌 뺏어갔어. 그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 다윗의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오장육부가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별별 다 경험했다니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갖다 막 손가락질하고 저라고 춤뱉고 뭐 별걸 다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시므이는 자기는 죽었구나 하지. 안 죽였어. 살려줬어. 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이 지경에 살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너그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자들 속으로 생각하는 아마 이를 갈고 아마 저기 하겠지, 복사하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잖아. 생각이 다른 거야. 좁은 생각하고 큰 생각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씀씀이가 다른 거야. 그게 통치할 수 있는 거야. 별의 걸 받아도 통치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자기의 좁은 잣대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자. 항상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또 항상 절대로 원수로 자기가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 하나님이 다 처리하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난 지금까지 지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해서도 남 욕하고 한 건 난 그런 거 없어. 내가 한만 해서도 다 이해해야지 이해해야지 나가서. 예. 그거 한 가지는 내가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 남 흉보고 남 이렇게 하자. 그 못 써,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과 같이 그래도 찬양하고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이야.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참 삭막하잖아요. 이 다윗은 멜기세덱을 갖다가 멜기세덱 생각이 되면은 아브라함하고 생각해. 천년전 사람이니까, 예? 뭐 그렇게 역사를 다 그 당시에는 아는 거야. 그렇게 먼 적이 아니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 다 알잖아요. 고려시대 역사도 안단 말이에요. 왕건이 세워가지고 하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1대, 2대, 3대, 4대 왕이 누구고, 그 당시에 뭐 재상이 어떻고, 장수가 누구였고, 전쟁에서 싸우기. 다 알잖아. 그러듯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야.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예?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지. 한 해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활력을 가져오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갖다가 숭배하고, 누구를 갖다가 내가 모델 삼아가지고 내가 하겠는가. 다윗의 모델은 멜기세덱이 모델이 되었고, 멜기세덱의 모델은 결국은 누구냐? 육적으로 말하면 먼 까마득한 천년 후에 후손이 되는, 육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천년 후에 후손이 되는 예수님이 모델이야. 천년 전에 멜기세덱이 모델이야. 영적으로는 희한하잖아요. 연대가 희한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우리는 모델을 삼아서 주님이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고 은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깊은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듯이 소화시키는 믿음의 장성한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새로운 멜기세덱에 대한 찬양의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다윗이 멜기세덱을 모델로 삼아둬서 찬양했듯이 우리 영원한 우리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대하면서 믿음과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싸움에 이겨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